자,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예요. 지금 현재 있는 저 이스라엘도 세속 국가지, 저 현재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그게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는 자꾸 구약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현대 이스라엘과 자꾸 같이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리해야죠.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교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현대 저 이스라엘 중동 국가하고 똑같이 취급하게 되면은 신학적 오류가 너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빠진 혹시라도 목사님이나 일반 신자들이 있으면 제발 좀 그 세대주의의 그 잘못된 부분은 좀 걸러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이런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현대 또 세속 국가하고 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열심히 하는 거 참 귀하고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상의 국가는 어때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와 교회 문제를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거기에 혼란이 있거나 잘못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우리나라 교회처럼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너무나 이 국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지 망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좌파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지금 거의 점령이 돼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고 그냥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 신앙에 관해서만 다루니까 그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돼. 뭐냐? 여러분 한때 저 평양이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양이 그 당시 어땠냐면 그 곳곳에 교회가 있고 주일날 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게를 접고 주일 성수한다고 가게를 접고 예배드리고 곳곳에서 찬송 예배 이 평양이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도시였어요. 기독교의 도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년 넘도록 저 평양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또 주체 사장이니 뭐니 이런 사악한 이런 마귀적인 그런 짓을 해서 지금 저 평양이라는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곳곳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저 모형 그 봉수교회니 뭐니 이런 거 그저 전시교회 조금 만들어놨지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별칭이 붙일 정도로 복음이 왕성했고 교회가 왕성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그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우상이 있죠. 김일성,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혁명, 주체사상. 자, 보세요. 그렇게 되리라는 거를 그 당시 평양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역사의 교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하부,
떨거지 같은 자들이 정권을 잡고 사법, 행정, 입법 모든 영역을 다 지금 휘어잡고 이제 나라를 지금 거덜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망할 것이고 법도 엉망으로 더 아주 법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릴 것이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이게 지난 문과 정권 때 그렇게 만들어갖고 지금 힘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지금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온갖 부정을 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근데 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합니까? 물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 말하는 교회는 전체에서 극히 적고 대부분의 이 서울 시내에서도 큰 교회들이든 작은 교회들이든 아예 이런 걸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 열심히 하나님 잘 믿읍시다, 교회 잘 다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맨날 이런 거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지금 망하고 나라가 그러면 우리 이 서울도 저 평양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서울도 지금 그러면은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야 그래야 좀 속 시원하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게 왜 이러지? 지금도 늦었지만 그때는 아예 늦은 거예요. 지금도 사실 늦었어요. 지금 이 나라를 이 586 그들이 20대 때 이 종북 주체사상에 물들어갔고 나라를 깽판치고 사방 천지를 막 벽돌로 집어 던지고 그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586 세대가 됐어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부터 온통 나라를 싸움질 노동자들을 권리를 세워준다고 해놓고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반기업 정서 드라마 영화로 맨날 찍어대고 사법부 다 무너뜨리고 법도 거지 같은 거 만들어갖고 부모 자식 간에 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남녀 문제도 그렇고 부부 문제도 그렇고 가난한 자 부자 갈라치기 하고 이거 다 누가 조장한 겁니까? 이거 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 노릇해가지고 돈 받아 처먹은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 법조인들, 판검사, 이런 자들, 또 학교, 교사들, 이런 자들이 지금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회가 열심히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해야 되느냐? 결국 그 모든 그들의 칼끝은 어디를 겨냥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겨냥 안 하면 나도 언급 안 해요. 교회를 겨냥 안 하면 나도 언급 안 해요. 하든지 말든지 교회만 아무 문제 없으면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교회라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의 악의 결정의 끝은 어디로 향하느냐? 언제나 교회, 복음, 예수님, 십자가 늘 거기에 칼끝을 겨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냥 교회에서 맨날 은사 타령이나 하고 성령 타령이나 하고 방언 타령이나 하고 무슨 경배와 찬양이나 하고 간증 쇼나 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적어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족속과 또 다른 족속이 이 유다라고 한 작은 나라, 이 유다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갈라져 갖고 더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침범에 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명기의 약속,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기도와 거의 동일한. 그래서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지금 닥친 거예요. 사실은 칼 전쟁이잖아요. 심판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또 전염병,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님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전
앞과 성전 앞과 주님 안에 서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어떤 고통입니까? 지금 전쟁이나 심판이나 재앙이나 기근이나 온갖 곳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그런 때거든요.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지금 이 나라가 저 중국이라고 하는 저 공산 집단에 의해서 지금 사회 곳곳이 다 점령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저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다 중국 공산당이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지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징후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봐요. 벌써부터 지금 나라가 지금 이게 벌써 며칠 됐다고 지금 사법부 지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정해진 법도 다 망가뜨리고 재판도 중지하고 정작 감옥에 들어갈 놈은 안 들어가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왜 들어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런 걸 보면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벗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요. 왜? 6.25 전쟁 때 저 평양에 있던 그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 무너지고 다 부서뜨리고 그래서 많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진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저 북한에서 6.25 전쟁 이후로 1.4 후퇴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에 교회가 많진 않았다고요. 거의 북한 쪽에 교회가 거의 한 70% 북한에 다 있었어요. 북한에.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산주의, 당시 김일성 공산주의 때문에 학살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는 파괴되고 주일 성수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는 폐쇄되고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판이에요. 우리가 그때처럼 학살당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를 여러 형태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 갖고 교회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모이기 힘들고 성도들이 또 각자 자기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헌금도 못 내오고 이런 일이 앞으로 닥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근데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사태평하고 아니라고 그냥 일상적인 신앙에 관련된 것만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지금 나라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 반기독교의 무신론적인 중국 공산당, 저 공산당이 있다. 저들에 의해서 매수되고 저들에 의해서 노예가던 인간들이 지금 이 나라 국회의원도 되고 통치자도 되고 법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그 자들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이제 거덜내려고 지지난 5년 정권 때 완수 못한 걸 이번에 완전히 완수해갖고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젊은이들 파괴하고 중장년들 다 파괴하고 청소년들 다 파괴하고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하게 가만히 있냐 이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침해받고 있고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 답답한 거는 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참 교회 정말 안 좋은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뭐 계속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대부분은 극히 소수의 교회들만 이 일에 대해서 막 외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난 뭐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다 이거예요.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아주 값지게 여깁니다. 값지게 여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나라가 저 중국 공산당의 저런 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만약에 이민법 통과하게 되면은 누가 주겠습니까? 저 중국에 있는 저자들이 이 땅에 100만 명만 들어와 보세요. 나중에 더 1000만 명이 들어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됩니까? 돼요. 다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는 인구가 줄고 있지. 그럼 이 텅 비어있는 저 농어촌 저 거의 지금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저기다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농사 짓겠다 하면 누가 그거를 막겠냐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때요? 이 땅이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평안해야 된다고요. 이 땅이 평안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할 수 있는 한 안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좋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그게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파괴돼서 직장을 잃고 갈 곳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왜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쳐갖고 나라가 망하는 유일한 국가가 꼭 되고 싶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이 나라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정점에 올라와서 이제는 내려간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사상 최악의 가장 사악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세워졌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좀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돼요. 교회가 나서서 이제 더 이상 무엇보다도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이러한 거대한 저 배후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통째로 다 곳곳에서 접수하면 교회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무슨 100년을 산 건 아니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나이는 돼요. 이렇게까지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이 된 것은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상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보면서 이 나라가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상태가 아니겠구나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라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통째로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종북들도 아직도 있어요. 이 둘이 합쳐갖고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정치 있는 인간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뺏긴 게 아니라 저 조선도 조선의 왕부터 해가지고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일본에 팔아먹은 거라고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도 이제 팔아먹었다니까요, 지금. 팔아먹었다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가까스로 세웠는데, 이 586, 이 운동권들이 20대부터 그렇게, 온갖 뻘짓을 다 하더니만, 벽돌 까고, 길바닥에서 데모하고, 유리창 깨고, 온갖 난리를 떨더니만 이것들이 나이 먹고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판사도 되니까 나라를 통째로 지금 집어삼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끔 이런 장면이 있죠. 벼랑 끝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막 아슬아슬하게 매달려갖고 조금만 하면 그게 자동차가 확 떨어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처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켜서 좋은 것들 다 빼먹고 기업 좋은 기술 다 빼먹고 인재 다 빼먹고 나머지 이제 다 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악한 자들이 수십 년 동안 드라마나 영화나 잘못된 이념이나 또 학교 교육이나 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 뺏겼어요. 힘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어떤 모든 것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옛날에 그 이전에 자기 조상들한테 약속한 그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내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저 공산주의 때문에 저 중국의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아주 죽도록 지금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투표 성향을 보니까 역시나 이 40대, 50대 이것들이 전부 다 좌파들 절대적으로 지지했더만 이 40대, 50대들이 지 부모 세대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대학 가가지고 위수 김동, 주체사상이니 김일성이니 김정은이 찬양하고 거기에 젊은 시절을 그 머리가 그냥 거기에 썩어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이 중장년 세대가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어요. 그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나이 처먹고도 아직도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저런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에다가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팔아먹습니까? 저게 매국노지 누가 매국노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스스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유례가 없다고요. 조선 왕조, 그다음에 현 대한민국의 이 사악한 좌파 정부들, 이 좌파 대통령 때 하나같이 저 중국 공산당에 매수돼 갖고 나라를 팔아먹는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놓으면 저 중국에 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건강보험 다 타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투표해야 될 투표 권리를 왜 다른 나라 국가에다 줍니까? 세상에 그런 멍청한 세상에 그렇게 속도 없는 참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들고 일어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럼 난 그런 사람한테 그럼 당신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느냐? 일본에 살고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가 잘못되고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집에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직장을 잃고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평안히 교회 나올 수 있냐고요. 우리 역시 지금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다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앞으로 더 만약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보장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아직 미국이 아직 그나마 이 나라에 그나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지되는 거고, 그나마 미국이 있어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저 중국에 그동안 아직 안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악령. 중국 공산당에 대한 책을 아주 중요한 몇몇 책들을 다 보면은 저 중국 공산당은 악령의 집단이라고 딱 못을 박았다. 악령이 맞아요. 악령의 집단이야 저것들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통일 못했죠. 저 김일성 저 사악한 공산주의 집단을 연명시켜갖고 70년 넘도록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죠. 저것들 때문에 20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에. 저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나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 이 젊은 애들이 군대 가지고 2년 가까이, 3년, 나 때는 3년 가까이고. 왜 그거 생각 못 해요? 누구 때문에? 저 공산주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때문에. 20대 때 2년, 3년이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닙니까? 난 억울해요, 솔직히. 우리가,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한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은 멍청한 바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적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에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가 정상이 아닐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저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이 이 정권을 잡고 저 북한의 이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거릴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대적이고 또 우리 각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만큼은 단호히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의 저 주체교구 간에 우리는 반대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이 나라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이제 그것이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그게 안전하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고 저 북한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정치, 사상, 이념을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이념과 정치 사상을 잘 수립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저런 거지 같은 저 빨갱이들, 공산당 하수인들이 저런 진정한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 처먹게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매국노들이 중국 공산당에 돈 먹은 매국노들이 권력의 눈먼 이 이자들이 지금 나라를 지금 완전히 접수했다는 거. 이거 똑바로 일단 알고 있어요. 이거 똑바로 알고 있어요. 똑바로. 앞으로 경제 다 말아먹을 겁니다. 경제뿐입니까? 모든 사법체계 다 지금 벌써부터 사법체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무슨 교육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끝났어요. 정교전지 뭔지 아는 그 거지들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학교 선생님들 전부가 이상한 사이코들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아이를 학대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끼어들어갖고, 가정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뭔 미친 짓입니까, 이게? 모든 부모가 잠재적, 학대 부모로 만들어버린 그런 법을 만드는 것들도 그렇고, 그럼 그건 아이도 망치고 부모도 다 망치는 거, 가정을 아주 그냥 폭삭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돼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뭐 차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면. 근데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은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의 왕국이 평온하였다. 자,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안식을 줬어. 안식. 평온해요. 평온. 지금 이 나라가 평온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지금 평온하지가 않아요. 이 나라는 하여튼 주사파 때문에, 운동권 때문에, 이제는 친중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평온하지 않고, 기업도 평온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 한 군데 평온한 데가 없어요. 그냥, 계속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하여튼 이상하게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뭐 큰 사고 나면 맨날 무슨 대한민국 전체가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사방 천지에 그냥 미신, 우상은 점점 더 세지고, 이방 종교는 점점 더 강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방송이나 언론에서나 이 영화 속에서 계속 교회는 악마의 집단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막, 더럽히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평온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우리 예일교회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고통에 대해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평온을 안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쪼록 침몰하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수요일 저녁 또한 이 말씀과 또 이후의 기도회 때 오늘 우리도 똑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이 나라를 다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또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